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잠언 10장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18절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사정과
또 목회자인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를 우리가 현장에서도 드릴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대면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면서 이제 댓글을 통해서 출석을 꼭 확인해 주실 것을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이 송출되어져 나가고 있지만 또 제 개인 유튜브로도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싶고 또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또 경험하고자 우리가 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알면서 그 사랑을 깊이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한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자, 18절 말씀을 보니까 미움을 감추는 자라고 했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미움을 감추고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미워하는 마음은 다 감추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막 드러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애들도 아니고 나 너 미워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난 당신이 밉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 말하면 관계가 틀어지지 않습니까? 다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미움을 감추는 자를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과연 이게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인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미움과 또 미움을 감추며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마음 한쪽에, 마음 한켠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특정한 누구에게나 이제 특정한 대상이 있겠죠. 이런 어떤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또 그 상대에 따라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부부 사이에도 그런 마음들이 존재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부분, 그러니까 미워하는 부분이 공존할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은 이제 내 친구보다는 내 친구가 잘 되는 게 좋습니까? 잘 되는 게 좋죠? 잘 돼야 되죠? 그런데 이왕이면 내 친구보다 내가 더 잘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한테나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이제 18절에서 말씀하는 미움은 이런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너 안 되고 나 잘 되고 이런 정도를 넘는 것 같아요. 더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미워한다. 난 너를 미워한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미움을 훨씬 뛰어넘는, 그죠? 그런 것입니다. 이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미움의 뜻이 뭡니까? 뭔가가 꼴싸납고 마음에 들지 않아 싫어하는 거죠. 불편한 거죠. 그죠? 꼴싸납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런 마음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18절에 이 미움을 감추는 자의 이 미움은 이 사전적인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자, 이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생각만 해도 막 나한테 했던 거 생각하면 진짜 막 끌어오르는 거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있고 누군가에게 저도 끌어오르는 그런 대상입니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할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절대 잘 되는 꼴 못 봅니다. 말은 잘 돼야 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이게 미움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감추는 자가 뭐냐 하면 결국 그겁니다. 아, 잘 돼야지. 아, 근데 속으론 아니란 말입니다. 잘 못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내가 더 잘 돼야 된다는, 내가 더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잘 안 돼야 됩니다.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왜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피해를, 손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안 좋아진다는 소문이 내 귀에 들려와야 내 속이 시원합니다. 잠도 편하게 잡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 그 이상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한 인간이 잘 된다. 나한테 해를 끼친 그런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고 나한테 미안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내가 미워해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귀히 보시고 사랑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영혼인지도 모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감사할 뿐이지 나만 사랑해야 된다는, 나만 도와주셔야 된다는, 나한테만 선하셔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자도 쓰시고 살인자도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린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미움이 하나 둘 생겨나서 배가 되고 또 백이 되고 천이 되고 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턴 중상이 시작됩니다. 중상. 좋게 말해줄 리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짓밟으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와해시키려고 하고 나의 약점을 교묘하게 공격하는 자들 속에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우리를 중상하려고 하는, 중상모략하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존재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누굽니까? 성경을
통해 보니까 18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누군 것 같습니까? 그렇죠. 거짓된 입술들입니다. 거짓된 입술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장이란 말이죠. 거짓말장이. 세상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이 거짓말쟁이들한테 열광합니다. 막 좋아해요. 그리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참 이상하죠? 반대로 돼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로 재미를 주고 거짓말로 막 이렇게 막 이벤트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반면에 진리,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시합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본성. 이 사람들의, 이 죄인들의 본성,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죄인들의 본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짓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쇼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쇼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보여지는 것 뿐이잖아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죠. 그런데 결국 이 거짓의 입술은 결말이 어떨까요? 이 거짓의 입술들의 결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또 다른 새로운 거짓의 입술이 나타나서 기존에 있던 이 거짓의 입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좋아하니까 막 쇼를 하는데 새로운 발명품을 가지고 나온 이 거짓의 입술의 쇼쟁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기존에 있던 이 거짓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림을, 이 원래 있던 거짓은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외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쓸쓸하게 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의 입술의 결말은 쓸쓸한 퇴장이고 외면이고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면 몰라요.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경험을 하기에는 너무 씁쓸하지 않아요? 별로 경험 안 해도 되는 거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실제로 아파봐야 되고 실제로 버림을 당해봐야 되고 외면을 당해봐야 되고 쓸쓸히 퇴장 당해봐야 됩니다. 나가는 말도 안 해요. 나가는 말도 안 하는데 나를 집중하지 않는데요. 뭐 이쪽으로 다 시선이 가 있는데요. 새로운 것에 이미 다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새로운 스타의 등장에, 새로운 쇼의 시작에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존재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쓸쓸하게 퇴장 당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믿을 놈 없다는 겁니다. 세상 믿지 마십시오. 친구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인간의 사랑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인간은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지해야 될 대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약속을 다 지켜줄 거라고 믿지 마세요. 선교의 핵심이 그거라고 하대요. 약속을 하면 안 된대요. 약속을 하면 약속을
알겠다고 약속을 청한 사람 있잖아요.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이제 기억을 못할 수도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약속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다시 못 올 수 있는데, 선교의 철칙이 약속을 하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철칙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누군가의 의견입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좀 그래요. 그게 못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못 지킵니다.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뿐인데 성에 안 차죠. 잘하려고 하지만 성에 차지 않습니다. 만족을 못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인간은 인간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족시키는 것 같죠?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만족이 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다 압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인지, 내 기분이 어떤지, 내 몸 상태가 지금 어떤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먹고 싶은지 어떻게 다 압니까?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라고 했죠? 세상에 믿을 놈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믿습니까? 자신도 믿을 게 못 돼요. 자신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데요. 자기 자신도. 그래서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진리를 의지해 사는 게 처음엔 어렵고 낯설어요. 굉장히 낯설어요.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해요. 답답해요. 답답해 보여요. 저렇게밖에 난 저런 삶 안 살래.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멋지게 살다 가야지. 참 저렇게 살다가 갈 바에 난 저렇게 안 살아. 그냥 죽는 게 낫지. 이렇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렇지만 진리를 따르는 삶은 날로 더욱 담대해요. 따르는 자가 적고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게 봐도 진리는 날로 담대해요. 진리로 살아가면요, 사람이 진짜 진정으로 담대해져요. 좀 늦게 알면 어때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이제 알면 어때요?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겠죠. 이제 얼마 안 됐잖아, 안지. 너 회심한 지, 너 회개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괜찮아. 원래대로 해. 그리고 막 그렇게 애쓰지 마. 이렇게 유혹할 겁니다. 아니요.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늦게 알았어 봐요. 더 늦게 안다고 막 뭐라 할걸? 이제 알았냐? 하면서 지금이라도 알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리 안에 살면 정말 진정한 담대함이 생깁니다. 무대뽀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한 담대함. 이게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겠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많이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담대함이 없고 진리로 삶을 살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두려울 때가 많거든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날로 더욱 담대한 말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 진리를 따르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인데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인데요. 이 좁은 길은 고생길이잖아요. 고난의 길이잖아요.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하지만 장차 올 그 큰 영광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름길은 사람이 다니지 않은 길은 불편합니다. 길이 없고 때로는 장애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는데 불편해요. 하지만 빠릅니다. 그죠? 빨라요. 사람이 다녀보지 않은 길. 그 길로. 그 길로 갈 때, 길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냐, 정리가 안 돼 있냐,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안 다녔으니까, 모르니까, 그 길을 모르니까 내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불평 없이 가야 되는 거죠. 넘어지더라도, 깨지더라도, 뱀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똥을 밟을 수도 있고, 새똥에 맞을 수도 있고,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왜죠? 영광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제가 그 영광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 반드시 금과 은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런 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 우리는 이제 계속 배워왔죠.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공부해 왔습니다. 늘 들어왔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과 다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 되어야 할까요? 미움과 거짓을 가득 담은 입술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입은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복음을 말하는데, 우리의 입은 말씀을 말하는데,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또 미움을 동시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때로는 간구도 하고, 간절한 기도도 간절하게 하고, 그러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만을 터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합니다. 이 거짓된 혀로 먹고 마시기도 하죠. 먹고 마시며 때론 다시 다 토해내기도 하고, 진저리 치며 막 몸소리 치며 회개라는 것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죄악을 또 반복하고 있는,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입술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너무너무 미련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미련이 우리의 입에 다 있어요. 미련함이 우리의 입술에 있다고요. 어쩜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이 입은 뭐 하죠? 말을 해야 되죠. 말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전달. 소통의 첫 번째가 말입니다. 입이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말 못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주된 임무는 아니지만 코가 이제 코를 막으면 입으로라도 숨을 쉬잖아요. 네.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진 못하지만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입의 가장 소중한 역할. 일단 먹어야 됩니다. 먹는 역할이죠. 그죠? 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단 먹어야 됩니다. 입으로 음식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입입니다. 입. 입으로 음식을 넣어야 됩니다. 입에다가 인공호흡을 해야 됩니다. 공기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물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이 삽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인간이 살아나요. 입이 할 수 있는 일이 두세 가지, 때론 서너 가지일 뿐이라고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두세, 서너 가지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인간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작지만 아주 풍성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입이란 말입니다. 입. 그런데 이 중요한 역할을 모르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아무거나 넣고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먹고 마시고 성경을 좀 안다면 먹고 마시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는 걸 알 텐데 그런 것도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대로 말하고 술이나 담배를 먹으라고 우리 입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18절을 다시 볼까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여기서 무엇이 있어야 뭐가 있어야 18절을 다시 한번 봤을 때 이 18절 여기서 뭐가 있어야 이 살인적인 미움을 걷어낼 수 있을까요? 이 미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지금 이곳에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항상 있어야 중상하는 이 미련함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사라질 수 있을까요? 미련함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분의 사랑이죠.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미움이 싹트고 저주와 죄악이 가득해져서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관심으로 흘러가서 멸망에 이르게 돼요. (19절) 볼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19절을 보니까 말이 많다는 것, 말이 많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죠? 말이 많다는 것은 좋은 것은 분명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술 취한 사람처럼 똑같은 말을 오랜 시간 계속 반복합니다. 술이 안 취했는데도. 참 관계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해서 계속 말하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역시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근데 의미를 다르게, 뭐 포장을 다르게 해가지고, 와, 단어의 구사 능력이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맞다 하고 했는데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표현하는 거예요. 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이 너무 없는 사람도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말을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 많은 사람 될래요? 에? 말 못하는 사람 될래요? 말 많은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에?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진짜 말을 잘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말을 하되 정말 잘해야 돼요, 말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되세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관심이 있어야 말을 잘하죠. 관심이 없는데 말을 잘할 수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죠, 사랑이.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잘합니까? 관심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말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말, 시기적절한 말 한마디, 위로가 되는 말은 기도와 관심과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딱히 할 말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할 말이 없죠. 관심이 없었는데요. 말이 많으면 어때요? 허물을 면치 못해요. 허물. 허물은 많은 잘못을 이야기해요. 말이 많으면 잘못을 많이 하게 된대요. 19절에서 지적하는 말은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험담, 비방, 중상모략 같은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죠.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죠.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지혜를 선물 받게 될 것입니다. 입술을 제어할 수 있게, 말을 아주 잘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건 물론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일단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내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20절) 볼까요?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많다? 적다. 의인의 혀는
준 은, 최고의 은을 말하는 것이겠죠.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있다 없다?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있다 없다? 적다. 성경은 적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치가 없어야 하는데 가치가 없는 게 정상인데요. 가치가 적다. 이렇게 적다고 돼 있네요. 악인이라도 이 기회를 좀 주시는가 봐요. 하나님이 선처해 주시는가 봐요. 아예 막 가치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주시는가 봐요. 조금. 근데요, 이 가치가 적다는 말은 결국은 없다는 말이에요. 금방 없어져요. 양이 작으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금방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의 마음이 선한 것을 만들어낼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인간들끼리 싸우며 옳고 그름을 논해도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부패한 것들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은 결국 가치가 하늘나라에서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좋은 발명품을 만들어내도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인간들이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해도 죄가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 보고 진짜 어리석을 만큼 진짜 미련은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미련해야. 하나님밖에 모르는, 어떻게 좀 미련하게 하나님밖에 몰라. 이 정도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옛날에 이만수 선수라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64세인가 나이가 꽤 드셨어요. 제가 나이를 먹은 만큼 이제 그분도 이제 연세가 이제 꽤 많이 되셨죠. 근데 그 사람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다른 삼성 라이온즈 홈구장이 아니라 타구장으로 가서 경기를 하게 되면 항상 이만수 선수가 나오면 사람들이 만수 바보 막 이랬어요. 야구밖에 모르는 바보. 어떻게 보면 예수 바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안타 못 치게 하려고, 홈런 못 치게 하려고, 만수 바보. 우리 보고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예수 바보 막 이래 해도 우린 그때 이만수 선수가 막 더 홈런 치고, 우린 더 믿음으로 살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교회 외부의 환경이 어려워졌지만 교회 안에서의 내부의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결국엔 망하는 거죠. 진짜 이 시대에 무릎 꿇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지금 우리 중에 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죠?
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값어치가 적은 것들이에요. 미치는 장사인 거예요. 본전도 못 찾아요. 적은 가치에 목숨 걸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목숨 거시길 바래요. 정말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결국 내 주장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가치가 아주 적습니다. 만약에 내가 의인이 확실하다면, 만약입니다. 진짜 내가 의인이 확실하고 내 생각이 옳고 바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그 길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십시오. 그게 맞다면. 후회하지 말고요. 끝까지. 21절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인간의 결국은 죽음인데요. 죽는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냥 죽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가는 자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의인과 미련한 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지식이 있냐 없냐, 아냐 모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뭘 알고 계시죠? 우린 지금 뭘 알고 있죠? 그리고 뭘 모르죠? 여러분 지식이 뭐예요? 우리의 진짜 지식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지 못해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과 함께 호세아서도 같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호세아는 이 지식에 대해서 아주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자, 호세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죠.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3절.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3절이에요. 여러분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우리의 지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는 잠언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를 아는 일에,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 힘써. 어떻게?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것뿐이에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전달하죠. (2절도) 읽어볼게요. 6장 2절. 우리 3절 읽었잖아요.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며 넘어진 자, 주저앉은 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빠져 있는 자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런 분을 힘써 최선을 다해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가르치죠. 그래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모르면 우린 다 죽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호세아서 4장을 보죠. 호세아서 4장 몇 절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망하려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겉은 멀쩡한데요. 망했어요. 겉은 멀쩡해요. 근데 망했어. 아니, 겉보기엔 다 쓰러져서 망한 것 같은데 변변치 않아 보이는데 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변변치 않아 보이는데도 안 망하는 겁니다. 안 죽는 겁니다. 아,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비실비실한데 훅 불면 쓰러질 것 같은데 안 죽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우린 절대 망하지 않아요. 호세아 4장 10절을 봤죠? 우리 6절도 볼까요?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하는 이유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나도 너를 버린다고. 우리가 이 지식을 놓으면 그도 우리를 버려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한 번에 대답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을 한 번에 대답을 못해요. 마태복음도 우리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8절
다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아시는 거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 그분이죠. 6장의 끝절이 몇 절입니까? 34절이네요. 마태복음 6장의 끝절이 34절입니다. 3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4절 말씀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말씀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미 다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 어떻게 하면 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가 내게 물어온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기하거나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루하루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오니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알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호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또한 그 관심을 가진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그 큰 사랑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